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이제 만드시는데 총감독으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세우십니다. 그를 돕는 조력자로 오홀리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만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 만드는 일꾼으로 세우실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힘과 지혜도 주십니다. 이게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음성이고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하라 사명 주실 때 모세가 못하겠다고 여러 번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 또 말 잘하는 아론을 그의 동역자로 붙여주셨어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못해 갔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바로 왕이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나오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사명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힘들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사명 감당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받지 못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라 애굽에 가지 않았으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는 거죠.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런 기적들을 모세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짐이지만은 목회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절대 목회하지 않았으면 받지 못했을 은혜를 발견하고 느끼고 깨닫고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말씀 묵상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맡은 사명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거 감당할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지 않았다면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꼭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일상적인 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임하게 됐죠. 그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 맡은 사명이 뭐예요? 성막에 필요한 걸 만드는 거예요. 금과 은과 노수로 물건을 만들고 나무 조각을 새기고 술을 놓고 이런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영이 임했다, 능력 받았다 하면 대부분 다 영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방언, 예언, 치유의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이런 주로 교회 안에 통용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꼭 그런 영적인 은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공사 감독도 잘해요. 물건도 잘 만들어요. 수도 잘 놓을 수 있어요. 이건 다 뭐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사업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직장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정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요. 조지 카버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과학자 중에 제일 존경받는, 미국 사람이 존경하는 과학자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흑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활동할 때 미국은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 노예인데 제일 존경하는 과학자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그 조지 카버가 미국 사회에 공헌했나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 그 당시 농사를 졌는데 대부분 다 목화 농사를 졌어요. 근데 이 목화의 문제는 뭐냐? 우리 인삼하고 똑같은데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양분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목화 농사를 지을수록 땅이 황폐해져 다른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잘 몰라.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땅이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농업이 망해간다고 하는 것만 느꼈죠. 그런데 조지 카버는 그 이유를 알고 그 목화의 대체 작물로 땅콩을 심게 했어요. 이 콩이라고 하는 게 저 농업을 공부했는데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질소를 만들어가지고 콩을 심을수록 땅이 비옥해져요. 그래서 그 콩을 심게 해가지고 무너져가는 미국의 농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존경받는 과학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 조지 카버가 이걸 발견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하루에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었대요.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1장 29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땅에 모든 걸 하나님 심으셨잖아요. 창조할 때. 아, 땅이 문제구나 하는 걸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땅의 문제를 파고들다 보니까 원인을 알게 됐고 대체 작물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조지 카버처럼 우리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 말씀을 영상으로 나누는 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기서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과 능력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애매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할 건데 이런 사람을 만날 텐데 하나님 잘 되게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